샬롬. 길을 걷다가 누군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걸 본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머릿속으로 어떤 계산을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일단 다가가기 전에 약간 내가 경찰 조사에 불려다녀야 하나? 이런 현실적인 고민부터 들 것 같아요. 맞아요. 내 옷에 피가 묻으면 어떡하지? 아, 출근 늦어지는데 차라리 119에 전화만 딱 하고 조용히 자리를 뜨는 게 낫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들이요. 그렇죠. 현대사회에서는 그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여겨지니까요. 그래서 이번 깊이 있는 시간에서는 이 지점을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는 이화준 목사님의 누가복음 10장 주일 예배 설교인데요. 네,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네, 우리가 2000년 동안 흔히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알고 있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희는 과감하게 그 선한이라는 수식어를 떼어내보려고 합니다. 오, 아주 중요한 접근이네요. 사실 성경 원문을 보나 예수님의 말씀을 보나 이 사마리아인을 선한 사람이라고 묘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진짜요? 전 여태까지 단연히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는 줄 알았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하시죠. 교회가 오랜 시간 도덕적인 교훈을 강조하기 위해 붙여놓은 수식어일 뿐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그 수식어 뒤에 숨겨진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시고자 했던 이웃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씩 풀어보죠. 좋습니다. 이 비유가 던지는 그 묵직한 본질에 다가가려면 먼저 우리 스스로가 타인과 어떤 거리감을 유지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거리감이요? 네, 지금 청취자 여러분이나 우리가 이웃을 규정하는 방식이 놀랍게도 그 성경시대 인물들의 모습과 아주 똑같이 맞닿아 있거든요. 아,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요즘 MZ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모임들을 보면 그 거리감이라는 게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더라고요. 어떤 모임들이 있죠? 당근 앱 같은 데서 보면 막 경도 모임이라는 거래요. 경찰과 도둑놀이요. 아, 어릴 때 하던 그 놀이요? 네, 한강에 모여서 서로 이름도 모르고 직업도 모른 채 그냥 땀 흘리면서 술래잡기 한 판 신나게 하고 쿨하게 각자 집으로 가는 거예요. 재밌네요. 철저하게 익명성을 유지하는군요. 그렇죠. 또 패스트푸드점에 모여서 딱 감자튀김만 먹고 해산하는 감튀 모임도 있고요. 한 공간에서 3시간 동안 말 한마디 없이 각자 노트북만 하다가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헤어지는 각할모도 있어요. 각자 할 일 하는 모임이요. 사회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느슨한 연결 사회라고 부릅니다. 철저히 의도된 단절을 즐기는 거죠. 의도된 단절이요. 외로워서 모이는 거 아니었어요? 외로움은 달래고 싶지만 그 관계에서 오는 비용은 지불하기 싫은 겁니다. 누군가와 깊이 엮이면 필연지북으로 4시간이나 감정을 소모해야 하고 아, 결국 상처받을 위험에 노출되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감자튀김 하나 먹을 만큼의 딱 그 정도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거죠. 와우, 안전거리.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등장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안전거리라는 개념을 성경 속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대입해보면 어떨까요?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게 읽히죠. 맞아요. 우리는 보통 피 흘리는 사람을 무시하고 간 그 2사람을 보면서 저 가짜 종교인들 하고 손가락질 하잖아요. 네, 위선자라고 쉽게 비난하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이야말로 방금 우리가 얘기한 자신의 안전거리와 일상을 철저하게 지켜낸 현대인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거 아닌가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1세기 유대사회의 맥락을 보면 사실 그들은 종교적으로 엄청 성실하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피했을까요? 보통은 그 정결법 때문이라고 많이들 해석하잖아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니까 제사를 집례할 수 없어서 그랬다는 식으로요. 네, 그게 아주 흔한 오해입니다. 본문의 디테일을 꼼꼼히 보면 그 변명은 성립조차 안 돼요. 이들은 지금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이 아니었거든요. 그럼 어디로 가는 길이었나요?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즉, 이미 성전에서 자기 임무를 다 마치고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던 거죠. 잠깐만요. 출근길이 아니라 이미 업무 다 끝내고 퇴근하는 길이었다면 설령 그 피 흘리는 사람을 만져서 부정해진다고 해도 당장의 제사 업무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음 제사 때까지 정결 예식을 치를 시간이 충분했고요. 세상에, 그럼 대체 왜 그 사람을 버려두고 길 반대편으로 도망치듯 피한 겁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엮이기 싫었던 거예요.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오겠지. 혹은 저 사람 돕다가 강도들이 아직 근처에 있으면 나까지 위험해지잖아. 내가 왜 굳이 이 피곤한 일에 휘말려야 해? 딱 이거네요. 네, 정결법이라는 그럴듯한 종교적 명분 뒤에 숨어서 철저하게 자신의 안전과 스케줄을 선택한 겁니다. 와, 그 방어적인 심리가 너무 생생하게 다가와서 진짜 뼈를 때리네요. 솔직히 우리도 사람들과 엮여서 상처받기 싫으니까 그냥 대형 교회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다가
축도 끝나기 무섭게 주차장으로 빠져나가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믿고 싶은데 교인들이랑 엮이는 건 너무 피곤하다는 거죠. 우리의 현실이죠. 그렇다면 애초에 이 비유를 이끌어낸 그 율법사는 왜 굳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던졌을까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요. 자기도 적당히 거리를 두고 싶었으면서 말이죠. 여기서 설교의 핵심 전환점이 나옵니다. 율법사에게 이웃사랑은 기쁨이 아니라 영생을 얻기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하는 의무였거든요. 의무요. 숙제 같은 건가요? 그렇죠. 사랑을 의무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선을 긋고 싶어 합니다. 어디까지 사랑해야 내 할 일을 다한 건가? 그 한계선을 묻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최소한 이 정도는 했다라는 걸 확인받고 싶은 거군요. 이화준 목사님 설교에 참 재미있는 부부 일화가 나오는데요. 아내가 남편한테 집안일 좀 도와줘 라고 두루뭉술하게 말하면 남편은 엄청 불안해합니다. 아, 왠지 알 것 같아요. 설거지 끝나면 빨래개라고 할 것 같고. 네, 청소기도 돌리라고 할 것 같으니까요. 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아내가 여보, 딱 이 설거지만 해줘 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면 남편은 아주 편안해지죠. 설거지만 싹 끝내면 당당하게 소파에 누워서 게임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원했던 게 바로 그 마음 편한 면제권이었어요. 와, 설거지까지만 나의 의무다. 어디까지만 사랑하면 됩니까? 우리 동네 사람입니까? 친척입니까? 예수님이 그 선을 딱 그어주시면 거기까지만 사랑하고 그 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 없이 무시하겠다는 치밀한 계산이었던 겁니다. 와, 자기가 심사관이 돼서 기준을 통과한 사람만 이웃으로 삼겠다는 거네요. 그런데 누가 내 이웃인지 그렇게 끊임없이 계상하고 심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작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새벽 3시야 펑펑 울려 전화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그럼 텅 빈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 엄청난 충격인 겁니다. 율법사는 분명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내 대상을 물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세 사람의 이야기를 쫙 들려주신 다음에 질문의 판을 완전히 뒤엎어 버리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 와, 소름 돋네요. 대상을 찾지 말고 네가 먼저 다가가서 이웃이라는 주체가 되라고 구조를 바꿔버리신 거네요. 맞습니다. 누군가 내 이웃의 자격이 있는지 심사하던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서 상처 입고 피 흘리는 자의 곁으로 다가가라는 강력한 초대인 셈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보면 솔직히 현실성이 너무 떨어진다 싶을 정도로 과하지 않나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아니, 길에 쓰러진 사람을 돕는다고 쳐도 그냥 근처 의원에 데려다 주거나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청하는 정도면 충분히 훌륭한 이웃이잖아요.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겉옷을 북북 찢어서 붕대를 만들고 엄청 비싼 비상약인 기름이랑 포도주를 상처에 콸콸 붓고 심지어 여관 주인한테 백지수표까지 내밀잖아요. 비용에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다고. 네, 파격적인 행동이죠. 게다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역사적으로 서로를 짐승 취급하던 원수지간이었단 말이죠. 단순한 도덕심이나 인간적인 공감만으로 이런 경제적 손실을 다 떠안는다는 게 사실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정확히 보셨습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성경 본문에 쓰인 단어 하나를 아주 유심히 봐야 합니다. 어떤 단어죠?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다가갔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쓰인 이 헬라어 단어가 누가복음 전체를 통틀어 딱 3번만 등장합니다. 오, 3번이요. 나머지 2번은 어디서 쓰였나요? 첫 번째는 나인성 과부가 하나뿐인 아들을 잃고 펑펑 울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아, 예수님의 마음. 두 번째는 집을 나가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온 탕자 아들을 멀리서 발견하고 미친 듯이 달려가 끌어안은 아버지의 마음이었고요. 잠깐만요. 그럼 그 단어가 쓰인 앞에 2번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마음을 묘사할 때 쓰인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바로 이 혐오받던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묘사할 때 쓰였어요. 세상에. 즉 사마리아인 안에서 요동쳤던 그 감정은 인간의 얄팍한 동정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애끓은 하나님의 긍휼이었던 겁니다. 와,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원래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 안에서 일하셨다는 거군요. 네, 하나님은 율법을 줄줄 외우는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천대하고 섬 밖으로 밀어낸 그 혼혈인 사마리아인의 마음속에서도 기어이 당신의 생명을 흘려보내신다는 걸 뼈아프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 지점이 진짜 충격적이네요. 그런데 제가 이번 깊이 있는 시간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파고들다 보니까 이 이야기 전체의 구조를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진짜 엄청난 반전이 하나 숨어 있더라고요. 오, 지리적인 방향성 말씀이신가요? 네, 맞아요. 이야기의 무대가 되는 길의 방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심지어 강도를 만나 피투성이가 된 사람까지 전부 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모두가 편안한 일상을 향해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던 단 한 분, 예수님은 그때 어디를 향해 가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계셨죠. 바로 그겁니다. 방향이 완전히 반대였어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은연중에 우리 자신을 멋진 사마리아인의 위치에 놓고 감정이입을 했잖아요. 네, 나도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지 이렇게 적용하곤 했죠. 하지만 방향성을 대입해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머지않아 예루살렘에서 겉옷이 벗겨지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 위에서 철저히 버려지실 먼저 강도 만난 자이신 거죠. 아, 정말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던 가장 깊은 복음의 통찰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영웅적인 사마리아인이 결코 아닙니다. 네, 아니죠. 오히려 죄와 절망으로 길가에 쓰러져 피 흘리던 자, 스스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던 철저한 무능력자가 바로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혐오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고요. 이걸 깨닫는 순간 이 비유는 그냥 착하게 살자는 도적 교과서에서 우리를 살리신 십자가의 복음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됩니다. 진짜 패러다임이 확 바뀌네요. 내가 베푸는 자가 아니라 전적으로 은혜를 입은가라는 걸 깨달으면 이웃을 대하는 태도도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 비유의 결말이 이토록 싱겁게 끝나는 거군요. 솔직히 동화 같은 해피엔딩이나 보상이 전혀 없잖아요. 네, 그냥 떠나버리죠. 구해준 사람이 엄청난 부자여서 나중에 크게 은혜를 갚았다거나 사마리아인이 마을에서 영웅 대접을 받았다는 식의 뻔한 보상이 없어요. 그냥 백지수표 하나 탁 남기고 자기 길을 떠나는 게 끝입니다. 타인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한 조건이나 세상의 보상을 바라고 하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 조건이 아니다. 네, 혐오의 선을 넘어서 누군가에게 다가가 상처를 싸매는 그 행동 자체가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긍휼이 폭포수처럼 흐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가장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상인 것이죠. 반대로 이 사랑이 조건이나 의무가 되면 그게 얼마나 끔찍한 짐이 되는지 설교에 아주 씁쓸하면서도 웃긴 일화가 나오더라고요. 주일학교 아이들 이야기죠. 네, 아이들 셋이서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안 건너시겠다고 버티시는 걸 양쪽에서 팔을 꽉 잡고 억지로 끌고 건너가는 거예요. 세상에 할머니는 얼마나 당황하셨을까요? 그러니까요. 나중에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애들이 이러는 거예요. 오늘 주일학교에서 착한 일 하나씩 꼭 하라고 숙제를 내주셨단 말이에요. 하하, 참 웃지 못할 촌극이네요. 이웃사랑이 내가 천국 가기 위한 혹은 내 양심을 채우기 위한 숙제가 되어버린 거죠. 맞아요. 숙제가 되는 순간 상대방이 진짜 아픈지 원하는지는 안중에도 없고 그저 내 실적 쌓기에만 급급해지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이 율법과 복음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율법주의는 끊임없이 우리한테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요구하거든요. 늘 대상을 심사해야 하니까 피곤하죠. 네, 한계가 뚜렷하죠. 하지만 복음은 다릅니다. 너는 이미 살았다, 은혜를 받았다, 그러므로 그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아, 살았다. 그러므로 행하라. 네, 우리는 사실 모두 상처 있고 이기적이고 흠집이 많은 깨진 그릇들입니다. 물을 아무리 부어도 금방 줄줄 새어버리죠. 맞아요. 내 안에는 사랑이 진짜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참 놀라워요. 그 깨진 그릇을 버리거나 억지로 땜질해서 쓰시는 게 아니라 아예 그릇 전체를 은혜의 강물 속에 푹 잠기게 만드십니다. 강물 속에 푹 잠기게요? 네, 그릇이 깨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깨진 틈 사이를 뚫고 하나님의 생수와 긍휼이 막힘없이 흘러나가서 이웃에게 닿게 되는 것입니다. 와,
내가 완벽해서 누군가를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의 연약함과 그 깨진 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간다는 거네요. 정말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번 깊이 있는 시간을 통해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얼마나 거대하고 가슴 벅찬 생명의 이야기인지 새롭게 발견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상을 심사하고 안전거리라는 선을 긋던 그 율법사의 삶에서 이제는 우리가 벗어나야겠습니다. 네, 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서 먼저 강도 맞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가능하죠. 맞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선을 훌쩍 넘어가서 누군가의 진짜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시는 청취자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약간 도발적이면서도 성찰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일까요? 만약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강도 만난 분이셨고 우리의 그 깨진 틈을 통해 당신의 긍휼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의 일상 속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혹시 나의 완벽한 스케줄을 지키기 위해서, 감정 소모를 피하기 위해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무심코 시선을 휙 피하며 지나치고 있는 사람이 내 가정이나 직장에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오늘 당장 허물어뜨려야 할 내 마음속의 안전거리는 무엇일까요? 정말 묵직하게 가슴을 때리는 질문이네요. 여러분 각자의 일상과 묵상 속에서 그 대답을 꼭 찾아가시길 기대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